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사단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또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분이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존재죠. 당연히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조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관할 수 없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부패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부패된 사람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반대로 동화가 돼서 결국 부패되는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말아라. 관계를 하지 말아라. 관계를 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성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연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곳이다. 또한 성스러운 전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신도 아무런 우상도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유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임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성전이 따로 있죠. 성전이 따로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한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저기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전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인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죠. 근데 하나님 성전이 어떤 거라는 것도 모르고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요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알고 사실 쫓아와야 되는데 또 잘못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예배당,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있죠. 여기 이곳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일 뿐이에요. 그렇죠?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뭐 본당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성전이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자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사실 성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명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것은 어떤 형상을 많이 만들어요? 하늘의 것은 천사, 그렇죠? 천사 형상 만들어도 안 되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형상을 만들 수가 없지만은 천사나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것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수님의 그린 것을 가지고 형상화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음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다면 사실 어떻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상, 내가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화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우상은 어떤 거예요? 우상은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예레미야 10장 8절에 보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다.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또한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금으로 만든 철로 만들든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죠. 생기가 없는 그 우상을 가지고서 거기에 빌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무지한 자고 저주에 이르는 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놓고서 기도하고 우상 앞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노릇이죠.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무지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다. 그럼 그 우상이 들어집니까? 안에 생명도 없는데. 그래서 참 무지한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주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것들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우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근데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나의 우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만약 우상이 있다면 우상은 피해야 된다. 우상은 없애버려야 된다. 우상이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함을 피하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돼갖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못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 임할 수 있다. 신명기 4장 23절로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무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해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도 우상이 많이 있어야죠. 그럼 잘못된 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우상이 있다고 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우리 역시 우리는 그 우상이 되지 그 우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던 거예요. 결코 그것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관여치 않는다는 거죠. 그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복을 내리신 후에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다행히도 누구 때문에 그런 화를 안 당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었다 살아났다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우상과 지금 성전을 같이 섬기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써
성전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지금 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성전에는 누가 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하고 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죄 사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로 통해서 보니까는 죄 사함을 얻으리라 했는데 죄 사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다.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회개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 망가지고 부서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맞음과 욕당함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서져 있는 그런 육신 또 찢어져 있는 그 마음을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은 누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 구약 때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써 누구를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셨죠. 근데 그 통치를 받다가 그 통치를 싫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를 받기를 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를 사람한테 이양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또 보내준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앞에 순종하고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한 구약 때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죠. 구약 때는 왕으로서 통치하셨고 신약 때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이 싫다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은 국민이 싫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와요? 내려오라는 소리 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싫다고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싫다 하면 그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하고 싫다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멎으신다는 거예요. 인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죠. 보혜사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그 분의 통치를 안 받기를 한다면은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처복종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쫓아가야지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어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부음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부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될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10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놓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맞춰놓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결국 그 사람을 멸함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직 성전이 되지 않았으니까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전이 됐는데 문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함을 당한다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함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것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됐으니까 좀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럽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그 더럽고 좀 문제가 된 것들을 다 수리하시고 수리가 끝나야지만 누가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나는 아직 저주에 이른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야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 짓되. 신약에는 성전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은 누구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성전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몸을 잘 관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육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그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을 때 그때에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직 주와 동행하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함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방인한테도 그 혜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니라 하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혜택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이방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거하시나니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된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한테 임하게 된다. 누가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에 누가 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운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 나간다면 결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회개치 않고 있으면 회개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지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관리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로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깨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차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된 저희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오니 저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가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그대로 따라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심령마다 찾아 주옵소서. 성전된 그 성전이 비어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그 성전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성전을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선희 공동체 위에와 선희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